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만들기,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있죠. 그 몸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남편과 아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필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부모는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훈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의 예수님의 몸 만들기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 부패에 대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역사 가운데 기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유물들을 평신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가톨릭은 지금도요, 절대 성도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통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부님인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성찬만 하더라도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이 포도주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여한 겁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나타난 두 번째 측면은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말을 하죠.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 있는 직업, 없는 직업,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성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그 직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질 수 없는 직업을 구분하는 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폭이나 창기를 직업으로 선택하면서 그 직업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폭이나 창기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을 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직업이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럿이에요, 간호사예요. 근데 주일날 비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병원에 가서 당직 가서 환자를 살려야 돼요. 그럼 이 주일을 못 지키는데 이 직업도 거룩합니까? 예, 거룩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지만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의는 기본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꼭 이렇게 하면 목사님 주의를 안 지켜도 된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직업이 누군가를 유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될 때가 있죠. 군인이 근무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주의를 빠진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비행을 하면서도 주일날 비행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날 평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직업은, 이 세상의 직업은 다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하죠. 도시에 따라서 3분의 1 또는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당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악한 제도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품 취급하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사회를 뒤집어서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의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회에 잘못된 부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없애버립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 정직을 짓밟고 일어서는 사람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봤자 손해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 자신도 정직하지 못하게 변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면 그러든 그러지 아니하든 나는 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면서 제대로 서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졌던 이유는 바로 한 사람 지도자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영국의 노예 제도가 종식됩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종식시켰던 사람은 윌버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생이었던 21살에 국회의원이 돼요. 그의 나이 26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멘토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지금까지 상류 사회를 거치면서 누렸던 모든 쾌락,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회에 들어갔더니 국회가 너무 지저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윌버포드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당신의 목회지는 영국의 정치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국회에 남아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28살 되던 날 아침 묵상하던 과정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2가지 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노예 제도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 두 번째,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당시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은 나라 수입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를 없애라고 했을 때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2번이나 암살당해서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노력은
제대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는 없어지고 그들의 삶도 개혁됩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미국의 노예 제도의 폐지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제대로 서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결단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양반과 상민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여성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개똥이 엄마 누구댁, 자신의 이름이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시집가는 순간부터 한 번도 불리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었던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백정이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백정들을 바로 교회로 불러왔던 것도 바로 선교사님이었죠. 사무엘 뮤어 선교사님이 바로 그 백정들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지금 종로 5가에 남아있는 승동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백정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 멀리 수원까지, 그 옛날 교통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곳을 가면 우리를 인간답게 대접한다. 우리는 더 이상 개, 돼지, 백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동물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줬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거룩한 일터를 만드는 두 가지 관계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직장 상사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죠.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이에요. 5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를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께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꿈을 꿔요. 야, 여기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래. 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하더니 더 나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직장의 원칙은요, 이윤 창출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으로 그 직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교회 주보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 그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직장의 근무 시간에는 자신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눈가림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냐는 것이에요. 일터는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좌파 우파 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도대체 좌파는 뭐고 도대체 우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부시고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했죠. 서울 중화동에 100년 넘은 경동 제1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동 제1교회 초창기에 엄기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 안에 직책이 영수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 직책입니다.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왕의 손자, 왕손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그날도 지방을 가는데 그때 이 엄기현이라는 분이 그 왕손에게 말씀하죠.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전도를 합니다. 왕손이 묻죠. 너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들? 그러자 이 영수가 그런 말을 하죠. 나으리,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상놈이 양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부 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으리 같은 분을 최선을 다해서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이 왕손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전도한 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분이 나중에 승동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행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빨리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그리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에 8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준비한 또 다른 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직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에 대한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보십시오. 9절 보면 먼저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똑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내 직원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경고가 있죠. 뭐라고 있어요? 위협을 그치라 라고 이야기해요. 위협을 그치라. 한마디로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한때 그런 유머가 있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그럼 어떻게 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3단계래요. 근데 교회에 오면 한 단계로 냉장고를 코끼리에 넣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해요? 전도사에게 시킨다. 그럼 알아서 한다고.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간의 이런 갑질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까불고 있어?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냉장고에다 코끼리 넣으라 하면 되지, 내가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위협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쳐다도 그런데 직장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서는 당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죠.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물건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주인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로마 제국은 노예가 도망가면 존속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죠. 그 노예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터에 검투사로 내보내기도 했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도로를 닦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결국은 바로 노예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을 때 다행히 주인이 용서를 해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에요.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오네시모는 찾아갑니다. 그러자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그 오네시모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종의 멍에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 소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모범적인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또한 이 빌레몬은 나중에 빌립보의 감독이 되죠. 그런데 네로 황제 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자들만 약 250명을 잡아서 전부 다 죽이고 맙니다. 그때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이 함께 한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처형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종과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은 바로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끝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종들과 주인의 윤리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로마 시대에 있던 종들은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종들도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은 당시로서 이 모든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시작이 어디였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3세기에 해방 노예 출신이었던 제16대 칼리스투스가 로마의 교황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교황이 되었다? 이건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그들이 몸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첫 구절도 종으로 있는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이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 역시 종으로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격체요 자녀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놓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을 함께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일터를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어야 되고, 직원은 직원답게, 상사는 상사답게 서로 인격적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섬겨보십시오. 더 칭찬해 주시고 더 한번 돌아보시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